하박국 3장 18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진짜 지금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뭘 하면서 정말 살아가야 되나? 여전히 내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내가 잘 먹고, 뭔가 내가 럭셔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저 내가 뭔가를 더 즐기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근데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 돌려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응?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행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섭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래? 어머 왜 저래? 어머 목사님 왜 그래? 어머 저 장로님 왜 저래?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이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각자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그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망을 받아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 목사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꼭 그 말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경우에는 그 선을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진 만큼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십니다. 이게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잣대란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 잘한 거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 거는 분명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림없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항상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날마다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건가요? 정말 지금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건가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20대, 30대, 뭐 40대까지 젊다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는 철이 없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은 알지만 철이 없이 그냥 세상이 좋아. 그래서 계속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뭔가 세상적인 육적인 정욕에 계속 거기에 그 소망을 둬. 조금 더 좋은 차, 남한테 보이기 위한 더 좋은 집, 막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전반기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응? 후딱 지나가. 그래서 중반기에 접어듭니다.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젊을 때 지었던 모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중반기 때부터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서 고난을 주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과 아픔과 정말 근심 걱정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지내니까 중반기가 그냥 후딱 가버립니다. 이제는 후반기 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No.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후반기 끝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여러분이 금처럼 여기시고 다시는 전반기처럼 중반기처럼 다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잘 살아갈 때 이제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그게 우리의 이제 결정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후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우리가 두 가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에 신경을 쓰시고 사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후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응? 하나님이 잘했다. 이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죠. 개를 키워보신 분 많죠. 또 안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개를 처음에 키우려고 준비를 딱 할 때 할 게 많더라고요. 막 쥐도 사야 돼, 방석 사야 돼, 또 개 씻기는 샴푸가 따로 있더라고요. 개 샴푸 사야 돼, 밥 사야 돼, 뭐 해야 돼, 개 이 줄도 사야 돼.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준비하고 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주인은 개한테 뭘 바랍니까? 내가 널 위해 집 사줬어, 샴푸 사줬어, 뭐 사줬으니까 너 나가서 어떻게 돈 좀 벌어오든지 뭘 어떻게 해. 뭐 개한테 뭘 바라는 게 있습니까? 주인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좋아서 그거
왜 개를 들여놓냐면 개는 주인이 어디 나갔다 오면 그냥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달겨들고 핥고 좋다 이거예요. 난 주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쁜 거야. 사람은 배신하고 10개 잘해줬다가 1개 안 하면 그냥 블레임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온 인생을 바쳐서 키웠는데도 자기 짝이 생기면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응? 그리고 그냥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는 그저 주인 오면 그냥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핥고 그냥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쁜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개를 샤워도 시켜 뭐도 해 그냥 정성스럽게 하면서 얘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개는 그냥 그거야. 주인이 좋은 거야 그냥. 응? 그저 주인한테 충성하고 주인이 좋은 거죠. 자,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너한테 공기 주고 뭐 주고 보호해 주고 내가 너한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넌 나한테 이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분이. 예?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냐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개처럼 그냥 꼬리 흔들고 우리 주님 그냥 주님한테 그냥 매달려서 어디가 아프고 근심 걱정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매달리는 그 모습이 그냥 이쁜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가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서 키웠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의 대가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서 안 가져오니까 막 미워가지고 밥도 안 주고, 밖에서 재우고, 뭐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그것만 봐도 막 이쁘잖아요. 응?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공부 그냥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이런 자체만 봐도 그냥 좋은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속에 그냥 그분이 즐거운 거야.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즐거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느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 바꿔야 할 부분들,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목사가 바꾸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쵸. 나는 나를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온통 모든 것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너무 뭘 하는 게 피곤해. 너무 뭐 하는 거는 귀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참 너무하지 않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간단하게 끊은 게 아니라 치욕과 그 고통과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그냥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바꿔서 남은 인생을 자꾸 바꿔가면서 새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리할 거를 좀 정리하세요.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들, 정말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겨, 다 놓쳐. 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어떤 사람과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여러분 단호하게 끊으세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을 건 딱 끊으세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냥 끊어 나가세요. 끊을 줄 알 때는 끊을 줄 알아야 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거할 때는 제거해낼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너무 아파도 자를 때는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할 때예요. 후반기 끝이란 말이야 우리가. 응? 거기에 줄줄 끌려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야. 딱 끊어버리세요. 아, 나는 분명히 이게 올바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내가.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데 옆에서는 삐뚤어 나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르세요. 아닌 건 아니야.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거는 그거를 굳건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지금은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걸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대로만 하면 돼요. 요대로.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안 좋았던 욕심, 여러분 욕심 안 낸 사람 있습니까? 다 냅니다. 욕심. 그리고 유혹이 없는 사람 있어요? 유혹은 계속 따라옵니다. 옛날에 안 좋은 습성, 그 모든 거 이제는 다 자르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우리의 이 심령,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어찌하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후반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뭐죠? 거룩하다는 거. 응? 거룩하다는 거. 이 원본에 찾아보면요. 거룩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욕을 안 맥히는 거.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욕을 안 맥히는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없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후반기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욕을 먹겠지. 이미 알아요. 아는데 내 그 욕심 때문에, 내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히든 말든 난 요거를 해야 돼.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지금. 응?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가벼운 거니까? 그건 죄가 아니니까? 아니요. 그것도 죄고 그것도 심판 앞에 섭니다. 적나라하게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행위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욕을 먹겠구나. 그러면 내 자체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후반기에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유혹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대로 마음을 잡아 돌리시고 행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후반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세요. 아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꼭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젠 시간이 그 후반기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은.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좀 가진 돈은 있어요. 물질은 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물질을 하세요. 응?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이에요. 저는요, 돈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건강해요. 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여러분들이요, 화장실 가가지고 어머, 화장실 좀 지저분해. 아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성교회 회장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머,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다시 요즘에 연구하면서 또 읽고 또 하면서 너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거든, 상급을.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여러분이 알게 하세요. 그걸.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어머,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셨구나. 뭔가 내용이 알게끔 하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신나요. 응? 신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막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튀면 안 돼요. 막 튀면 안 됩니다. 튀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다 되어 있어. 이미 다 해놓고 있어.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상급이 주어집니다. 금식하시는 분들, 장기 어떤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뭘 하시는 분들 막 자기가 입으로 막 표를 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금식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정말 이런 표적을 얻었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누가 알까 비밀로 하셔야 돼요. 살짝, 응?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은밀히 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밀히 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후반기 땐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거를. 응?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보장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100% 이루어집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냥 그분으로 만족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쵸? 우리가 마지막에 뭔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해. 막 달리다가 마지막 때, 막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립니다. 마지막 에너지를 그때 확 써요. 지금 우리 후반기는 마지막 에너지를 쓸 때입니다. 마지막에 에너지를 쭉 막 쓰다가 이제는 쓰러질 때 그때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에너지를 막 쓸 때인데,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바로 전도에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고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는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 자, 근데 우리가요,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 왜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냐면,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지인인데 절대로 예수님을 거부해. 근데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극심하게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전도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 번에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또 한 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거의 안 열잖아요. 마음의 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가 내 삶을 막 얘기를 해서 어떤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오로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거기서 안 보이는 능력이 나갑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뭔가를 삶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뭔가가 우리가 말을 해야 복음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전해야 듣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정도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서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안 보이는 능력들이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별로 받아들이질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면 돼요. 그때 능력들이 막 나갑니다. 그 심령에 박힌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능력이 막 나가요. 나중엔 그 심령이 막 그 능력 때문에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꼭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잠깐 한 그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 말하면 뭐 안 받아들이죠. 그냥 가만히 있죠. 왜? 그냥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무리하게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냥 듣는 척 해주는 거죠. 예의상.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또 안 듣죠. 뭐 그냥 무시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그 돌아가셨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무조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죄 하면은 형사법을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사람을 죽였어. 내가 왜 죄인입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그 죄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남자치고 음란 안 품은 사람 있습니까? 생각으로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저 사람 진짜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입으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안 좋은 말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정말 내가 안 좋은 행동 많이 한 거 많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를 잠깐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분이 그냥 약간 받아들입니다. 하긴 그렇지. 그럼 죄인인가? 약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거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안 믿죠.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분을 무조건 짧게 소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시할 때 이미 그 안에는 빛이 꽂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여러분 전해야 돼요. 부자들은 너무 가진 게 많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그러나 너무나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그냥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게요, 정말 독수리처럼 계속 새 힘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때로는 점점 기억력이 사라져.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그 새 힘을 주시면서 이 생각이 맑아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또렷하게 생각이 탁탁 나는지. 육체가 지쳐 계신 분,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는 것은 뭔가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 물질 주십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건강 주십니다. 인적으로 문제가 계속 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십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사형통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희한한 방법들이에요, 이 전도가. 그래서 전도를 하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그 의욕과 소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정말 독수리 날개치듯이 아무리 뛰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놀라운 힘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면서 그냥 해보세요. 어떤 정말 축복들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입을 벌려서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꼭 나가서 그 사람과 대면을 해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로 해도 돼요. 전화로 이 복음 제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결국에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접 기도, 우리 보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 영접 기도를 하죠? 근데 영접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인침을 받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접 기도하면서 내 주인, 여지껏 세상의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면서 주인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꼭 따라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전화 속에 캡처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제시할 때 그때 찾아서 읽어서 해주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거 이제 바꾸세요.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이게 우리 마지막 후반부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무조건 하세요. 그게 우리 마지막 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날마다 이 후반기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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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만으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생각이 바뀌게 해주고 삶이 바뀌게 하시고 정리할 걸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고 주여 전도의 능력을, 전도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칭찬받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후반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전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삶을 위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